토요일과 주일 본문을 잠시 거론하겠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에스더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왕의 눈에 나오는 에스더가 대단히 사랑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얼른 금규를 내밀어서 에스더가 나온 것을 용인하게 되고요. 그때 에스더의 소원을 묻게 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컸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고 어서 소원을 말해보라고 합니다. 이에 에스더는 당장 말하지 않고 자신이 잔치를 베풀었으니 왕께서 오셔서 잔치에 참여하시라고 청합니다. 동시에 이 자리에는 지금 총리급 2인자인 하만을 대동하도록 청합니다. 그리고 소원이 무엇인지 묻는 왕에게 이튿날 대답하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튿날 잔치에도 오라는 청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그날 밤을 지새는 중에 왕은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궁중일기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말하자면 궁중의 일지인데요. 이것을 읽는 가운데 놀라운 것을 읽게 됩니다. 자신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 계획을 고발한 그 내용을 읽게 되는데요. 왕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때 이렇게 고발해서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무슨 상을 주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대답하기를 그에게는 아무런 상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튿날 하만에게 왕이 묻습니다. 이렇게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무슨 상을 줘야 마땅한지 묻게 됩니다. 이에 하만은 기뻐하면서 자신에게 상을 주려는 줄 생각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왕의 왕복을 입혀서 왕의 말을 태워가지고 온 수산 성내에 행진하도록 그렇게 상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제안합니다. 왕은 이 제안을 합당하게 여기고 기뻐하면서 모르드게를 불러서 이대로 상을 내리도록 합니다. 하만은 대단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왕은 하만을 내시를 보내서 얼른 오게 해서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이 자리에서 왕이 다시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가?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그래서 에스더를 아끼는 마음이 얼마나 크면 거듭거듭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제 이 이튿날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많이 준비한 대답입니다. 왕에게 간청하기를 자신의 생명을 구해 주시도록 또 자신의 민족도 구원해 주시도록 간청합니다. 지금 자신과 이 자신의 민족이 도륙을 당하고 진멸당할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고 아뢰입니다. 그래서 그냥 노예로 팔리는 정도였더라면 잠잠했을 터이지만 진멸당할 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민족이 진멸당한다면 그래서 하만이 주겠노라고 약속한 은 1만 달란트를 받을지라도 한 민족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왕에게는 막대한 손해가 있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모든 상황을 소상하게 아뢰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들었을 때에 에스더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왕에게 큰 손해가 끼친다는 이 내용을 듣고서 왕은 진노하게 됩니다. 도대체 감히 이러한 일을 심중에 품고 도모한 자가 누구냐? 밝히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바로 옆에 있는 하만을 가리키면서 그 자는 바로 이 하만이라고 고합니다. 이 말을 듣는 옆에 있는 하만은 이 사태가 심각하게 흘러감을 깨닫고 사마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이 모든 진상을 들은 왕은 그 진노가 참 하늘 끝까지 끓어오릅니다. 그래서 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잠시 떠나 후원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와중에 하만은 큰일 났습니다.
에스더에게 매달려서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잠시 시간이 흐른 후에 왕이 다시 후원해서 돌아와 봅니다. 그런데 왕이 보는 것은 이 왕후의 보좌에 앉아있는 에스더에게 가까이 가서 매달려 있는 하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자마자 왕이 느낀 것은 왕후를 범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이에 왕은 더욱 진노합니다. 진노하는 이 왕의 이 말을 듣고서 옆에 있는 아마 군사들, 신하들이 당장 하만에게 달려가서 지금 현장에서 체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의 얼굴을 감싸는 이러한 장면이 나와 있죠. 자, 이때 넷이 한 사람이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해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저 하만이 간밤에 왕이 찾으셨던 그 충성스러운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장대를 마련했었습니다. 오히려 그 장대에 저 하만을 다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50규빗은 대략 한 규빗이 8꿈치 길이 정도 되니까 한 20m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제안을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왕은 그래서 하만을 그 장대에 매달도록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상황이 공의롭게 귀결됩니다. 자, 하만의 사람됨을 생각할 때 그를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에게 행한 것을 보면 모든 정적을 어떠한 흉계라도 도모해서 처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최근에 많은 어지러운 일을 온 나라를 통해서 겪었습니다. 비견되는 인물은 히틀러인데 그의 과거 역사를 보면 모든 과정에서 이러한 흉계로 또 주변의 정적들을 아주 그 무시무시한 흉계로 사람들을 해치면서 올라온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과정이지 않았습니까? 여기 하만도 비슷한 부류의 인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인물이었는데요. 유다 민족에 대해서 복수하려는 그 내용도 보십시오. 과도한 복수였습니다. 결코 공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짓밟으려고 하는 유형의 인물이었습니다. 대단한 폭력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 다른 곳에서 다니엘의 이야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여 모함한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준비했던 사자굴에 던져졌던 것처럼 모르드게를 매달고자 했던 이 흉계, 이 장대에 자신이 오히려 매달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계획마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전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배후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